하늘씨앗교회 8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대답하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겠사옵나이다. 14절 이유는 남자가 약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 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성경책의 본문은 정말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2광주리가 남고 5천 사람이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12사람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12사람의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었고 가르침들도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이 실습을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은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또한 병자들을 고쳐준 일들을 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12제자가 그 일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보는 날이었죠. 근데 정말 잘 됐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 좀 소문이 또한 말이 너무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7절을 보면은 왕인 헤롯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 마을에서는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들리고 또 이쪽 마을에서는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 들리고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씩 나타나는데 여기마다 모든 옛날의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당황스러운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근데 왕은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오늘 10절 이렇게 9장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12제자를 대화를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다른 곳 이름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서 12제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직접 뭐 기적을 행한 날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감동적인 일도 많고 은혜 있는 일도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는 대화를 깊이 나눌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소문은 더 커졌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예수님을 포함한 13사람이 이동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혼자였는데 12사람이나 더 기적을 베풀고 고쳐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정말 놀라운 일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성경책에는 그 사람의 수가 오늘 보면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나 아이, 나이 든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2만, 3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13사람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간 겁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이 기뻤겠죠. 감동도 있었고, 뭐 병든 자를 고쳐준다든지, 뭐 귀신을 내쫓는 일을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이제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람이 이제 대화를 예수님과 마칠 때쯤에는 날이 저물어가는 때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2제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가는데 예수님과 12제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과 뭐 곳곳으로 흩어져서 먹을 것을 조금 알아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그런 동안에 예수님은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 12제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이 12제자는 보내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는 뭐냐면 사러 가자. 돈이 필요하다. 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는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낮 동안에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일들을 해결해 보라는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이를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는 일과 은혜를 나눈 일과 지금 먹을 것을 주는 일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되는 일은 따로 있고 또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일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제자의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큰 은혜를 경험해 오고 또한 감사함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 왔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직접 먹을 것을 줘? 그 일의 명령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 직접 해결하는 일로 생각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왜냐면 우리들이 직접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또한 기적을 베푸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많이 보여주셨고 또한 그런 일들은 병원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약을 통해서라도 고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밥을 먹는 일은 방법이 많아요. 그렇죠. 사든지 제자들의 의견대로 여러 곳으로 보내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네, 가장 익숙한 방법. 예수님께 내가 직접 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돈을 사용해서 사서 나눠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우리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에는 은혜를 정말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기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민될 때는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나중으로 미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게 사용했던 방법은 사는 거니까요. 또 보내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50명씩 앉힌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야, 떡 5개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 수가 12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 12사람의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런 기록인 것이죠. 낮 동안에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서 활동을 해오다가 그게 끝난 다음에 잘 은혜를 나누다가도 무슨 익숙한 일이 나타났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은혜대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접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은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결정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쉽게 결정하죠. 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계속 결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받은 은혜대로 지금 이 문제도 그대로 해결해 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일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연습이죠, 연습.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치는 일과 권세를 주시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연습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곳은 어디죠? 네,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입니다. 교회에서 연습을 해 왔으면은 삶과 내 일터에서 실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뭐 회사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50명씩 앉혀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은 마을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먹을 것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은혜를 사용한 방식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씩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낮 동안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죠. 왕도 놀랄 만큼 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질 만큼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일이 마친 다음에 먹는 문제, 그리고 간단한 정말 삶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거나 능력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씨앗교회의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습관으로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지금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라든지 일터에서 살아가든지 그런 곳마다 원래 내 습관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가 일하는 자리,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런 은혜대로 사용하는 습관이 하나하나씩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침대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해결해왔던 습관대로, 생각했던 습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제자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은혜를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마다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